사랑이라는 말과 매우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양새도 참 단어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빼놓고는 사람을 말할 수가 없지요.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나고 사랑을 위해서 살며 사랑을 위해서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하고 많은 것을 획득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 사랑에 서툴면 그 사람은 덜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고 낮은 지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랑에 성숙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격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 가운데는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도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향하여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여정인 것이죠.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음자 받침이 있습니다. 보면은 모서리가 있어요.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난 부분을 잘 가르고 닦으면 또 깎고 하면 이게 무슨 자가 될까요? 이음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러 도전과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또 나를 깎으면서 사람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난 돌이 시냇물을 따라서 쭉 흘러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로 마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맺는 데가 죄악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둥그렇게 되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 도전과 또 말씀과 서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또 스스로 자기를 깎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죠. 반응하자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을 지향하는 그 존재인 것이죠. 그건 영광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큼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이죠.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가 동록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외에 무엇이 아깝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천조원을 누가 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 목숨 내라. 그렇게 받고
사람이 됐습니다. 너 목숨 내라. 너 죽는다. 너 죽어. 천정 죽게 되라. 너 죽어. 그래서 그 천정 받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것이죠. 알잖아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돌을 나가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을 버리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그는 사랑의 5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은 안심에서 출발합니다. 안심에서 출발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지도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이 가고 마음이 가야지 사랑이 시작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한 공동체입니다. 한 식구들이에요. 사랑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보면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보의 천년 제5주 선날 항상 있는 그 비전 선언문.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뜻인 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누지 않습니까? 앞뒤 여사람과 한뒤 사람이요. 뭐라고는 그리고 저 현재 처음 본 것 같은데 저 자매 아까 얼굴이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좀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좋고 같이 기도하면 좋고 물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관심을 가지면 이제 물어볼 다음 단계를 밟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 물타리에서 지내지만 전혀 눈길도 안 주고 마음도 안 준다면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데 그건 참 예배 아닙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 한 식구가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성.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만은 아닙니다. 물론 감정 없는 사랑도 우리가 사랑이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 사랑이면 이것도 틀린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그래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왜 결혼식 합니까? 그냥 혼인 신고하면 돼요. 법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자고 했어요. 결혼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제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는 서약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셋째로 존중이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해하다 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방법대로 해놓고 그게 사랑이야.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그대로 고마워해. 사랑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그렇게 사랑을 퍼붓는데 내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아?
물론 그렇게 부요자가 있기에 하지만 나의 식대로 사랑해놓고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하다는 것은 영어의 understand, understand 밑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는 것이라고 하죠. 이 가장 중요한 건 주는 것. 내가 다 챙기면서 조금 여유 있는 거, 그걸 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거, 간직하고 있는 걸 주는 거. 나아가서 성경은 다 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는 생명이면 다 이지 않습니다. 다 주죠. 다 주죠.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다 헤아릴 수 없죠. 또 서로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이 사랑도 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 다 계산하면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 펜터기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우리 선생님 이야기거든요. 제프리 라이트라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이분 수업이 굉장히 재밌대요.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물리 공식 같은 거 이런 설명을 원리 같은 거 설명하니까 그 학생들이 아주 재밌죠. 그리고 백복을 입고 막 입고 그리고 쉽게 그것을 이해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려서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재밌어 하면서 쉽게 이렇게 배우고 한다고. 그런데 이제 1년 교과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수업 꼭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1년 동안 막 배우자 재미있게 공부한 부분이니까 갑자기 마지막 시간 수영하고 그 아들이 죽었던 증후군이라는 병을 알고 있어요. 지금 13살인데 어렸을 때 태어나게 1년밖에 살지 못한다. 속으로 받았어요. 그 상태로 못 산다. 이제 내가 제 경기는 못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장도 못하고 지금 말을 못하고 그래서 반갑고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는 이제 아기 때의 그 모습이죠. 그 누나가 있는데 2살 뒤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감을 보는데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을 시작을 이게 뭐냐면 뇌에서 지시를 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 선생님이다. 그렇죠 생각해요. 이유에 대해서 그래야지 되고 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움직인다는 건 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죽어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한테 수화를 하는 것입니다. 수화. 얼마나 노래 되겠어요? 이거 뭐 금방 배우겠습니까? 얼마나 노래 되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표현이 아빠 사랑해. 수화를 배워서 이 아이가 첫 번째 하는 표현 아빠 사랑해. 그동안 이 아이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아무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 그걸 발견해서 뻥뻥 웃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잘못이 있으면 저를 보낼 것이지 왜 이렇게 이 어린 것을 이 모양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라는 질문에 모든 답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분이었어요. 왜라는 질문에 모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분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 오직 이해가 안 돼요. 오직. 마지막 시간에 이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확보한다. 이 세상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 존재한다. 이게 뭘까? 사랑. 학생들이 이유도 없어. 사랑. 하면서 그 장난기 많았던 얼굴의 모습이 숙여지면서 눈에 그런 눈물이 보이고 마지막 수업일 때 끝난 날에 그런 눈물을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해돼야만이 영감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존재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앞길에 존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버리셨던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원과 또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손길, 도움의 손길도 존재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 가질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의롭게 됐어요. 의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 유한한 존재는 이 땅에 끝입니다. 영생에 입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에 입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스스로 유한한 존재가 영원 속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너는 나와 하나야. 그래서 말해주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의롭다. 이 의롭다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것. 거룩이란 말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됐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어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삶이라 하는 비슷한 표현. 그림자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 나그네 길이나 그림자가 이렇게 변하지만 그림자를 밟아야 실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따라가 보면 실체가 있어요. 저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그림자와 같지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야만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저 천국이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고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 지금 잠시 실패했습니까? 상처 입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마음은 무너지가 그 마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를 밟아가며 실체를 만난다 하는 소망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한 사랑의 걱정에 감동합니다. 감동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 의와 도움의 손길로 한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길을 가면서 또 때로는 넘어질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면서 일어나 다시 내가 그 등대에서 밀어주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도움의 손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빼놓을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아니 저 천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약할 때 옛날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으겠다. 이런 서약을 썼어요. 여러분 좀 문구가 달라졌습니다만 좀 상투적입니다만은 굉장히 감동적인 또 표현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으겠다. 서로 섞이고 서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오면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죽음이 그 자녀와 나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죽음도 우리를 가를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제 다큐 영화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서 나오고 하는 영화가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요. 예고편과 또 이런 짧은 영화가 방송된 그런 것들을 지난 밤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영화 보더라도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느꼈는데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지나온 시간에 서로 또 그 묘한 마음도 이렇겠습니다. 불쌍한 일이죠. 그러나 그 노년에 98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 서로 그냥 나누고 서로 던지면서 또 겨울에 눈 쌓이면 눈을 던지고 하는 모습 보고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하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그냥 너무 기쁘고요. 그런데 그 다큐 촬영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정말 그 소설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사람도 죽음이 가난합니다. 그 인터넷 한 영상에 보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 못하고 태우십니다. 돌아가셨어요. 태우시면서 저희 주시는 참 눈물이 있었고 저도 눈물이 나요. 같이 손잡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죽음이 가난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영원합니다. 완전하게 끝까지 여러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언제나 확신하면서 지금 여러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그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을 걷다 보면 실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저쪽의 진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실체를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여러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벌된 사람과 잘된 사람이 있습니다. 벌된 사람은 사랑해서 사랑을 주고, 그러나 잘된 사람은 사랑을 배출하고 완벽하겠습니까?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닮아가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내 삶 속에 사랑을 연습해가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잘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벌된 사람입니다. 잘된 사람. 바로는 잘된 사람입니다. 나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축원합니다.